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입니다. 기록 시기는 아마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인 주후 64년경일 것입니다. 기록 장소는 유프라테스 강의 바빌론입니다. 수신자는 이방 세계에 체류하는 유대인 믿는 이들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체류자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선택하시고 그 영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니 곧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유업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유업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현재는 잠시 동안 슬퍼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때를 두고 크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은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고 마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배로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뵌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뵙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여러분의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얻을 은혜에 대하여 예언한 신언자들이 이 구원에 관해서 부지런히 찾고 살펴보았는데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들과 그 후의 영광들을 미리 증언하신 것이 어느 때 어떠한 시기를 가리키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신언자들은 자신들이 전파한 이러한 것들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계시를 얻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보내어지신 성령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졌습니다. 천사들까지도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보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의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깨어있는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에다가 여러분의 소망을 온전히 두십시오. 순종하는 자녀인 여러분은 전에 무지하였을 때 따르던 욕망을 본받아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하신 분을 따라 여러분 자신도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게 되십시오. 그것은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이 체류자로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미리 알고 계셨으나 마지막 시기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하여 자기의 혼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 없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것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말라버리고 꽃은 떨어져 버리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2장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온갖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일체의 악한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처럼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저주로 자라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좋으시다는 것을 맛보았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으신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아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시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리돌이 된 돌이시며 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이십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데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 또한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들을 널리 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긍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와 체류자와 같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뛰어난 생활 방식으로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도 여러분의 좋은 행실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날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은 사람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악을 행하는 이들을 처벌하고 선을 행하는 이들을 칭찬하라고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선을 행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한 입을 막은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악을 행하기 위한 핑계로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중하십시오. 집 하인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에게 모든 일에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십시오.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뿐 아니라 못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하여도 슬픔을 참는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다가 매를 맞고 견딘다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견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서는 속임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욕을 들으셨지만 욕으로 대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계속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직접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시어 상처 입으심으로써 여러분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습니다. 3장 마찬가지로 아내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남편들일지라도 그들은 말씀이 아닌 아내들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얻어질 것입니다. 남편들은 두려운 마음을 지닌 여러분의 순결한 생활 방식을 눈으로 지켜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닦고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는 거치장을 하지 말고 온유하고 정숙한 영에 썩지 않을 장식으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렇게 자신을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사라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며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어떤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 여러분,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아내는 더 약한 여성의 그릇으로서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니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끝으로 여러분은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며 생각을 낮추고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그렇게 함으로 복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갈망하는 이는 그 혀로 악한 말 하는 것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하여라.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으며 추구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며 주님의 귀는 의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이들을 대적하신다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한다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이유를 듣고자 하는 각 사람에게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비방을 당할 때 여러분을 욕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좋은 생활 방식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죄들 때문에 한 번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곧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육체 안에서는 죽으셨으나 영 안에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영 안에서 그분은 또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시어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시대에 방주가 준비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써 물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곧 8사람이었습니다. 이 물이 가리키는 실체,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 또한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자들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4장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으로 자신을 무장하십시오.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육체 안에 살아갈 남은 시간을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이방인들의 욕망을 따라서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흥청거리는 술잔치와 향락과 불법적인 우상 숭배를 한 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이방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방탕한 흐름에 뛰어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께 낱낱이 진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죽은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맑은 생각으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잘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은사를 공급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봉사를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광과 권능이 그분께 영원 무궁히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불같이 혹독한 시련이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닥쳐올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기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만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크게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비난을 받는다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위에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이가 되어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이르러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먼저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의인이 이토록 어렵게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않은 이들과 죄인들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합니다. 5장.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나는 같은 장로로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장차 나타날 영광과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위에
군림하듯 하지 말고 양떼의 본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연장한 이들에게 복종하고 모두가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도록 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마귀와 맞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루아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간단히 써 보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유하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서십시오. 여러분처럼 바빌론에 있는 선택된 이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입니다. 기록 연대는 베드로 후서 2장에서 언급한 교회의 하락에 관한 각종 상황과 3장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의 글에 관하여 간략히 소개한 것에 따르면 아마도 바울이 순교한 후인 주후 69년경과 베드로가 순교했을 즈음, 곧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인 주후 70년 사이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 장소는 교회사에 따르면 베드로가 순교한 곳은 로마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은 아마도 로마에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는 이방인의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믿는 이들이며 그 주제는 신성한 공급과 신성한 통치입니다. 1장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받은 이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은 각별히 부지런하여 여러분의 믿음에다 미덕을, 미덕에다 지식을, 지식에다 자제를, 자제에다 인내를, 인내에다 경건을, 경건에다 형제사랑을, 형제사랑에다 신성한 사랑을 더하여 넘치게 공급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또 계속해서 많아지면 여러분을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으로 조성되게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는 사람은 눈이 멀어 멀리 보지 못하며 자기의 옛날 죄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더욱 부지런하여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행한다면 언제라도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고도 넘치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비록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고 또 현재의 진리 안에서 견고해졌지만 나는 항상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 일깨워 주고자 합니다. 내가 이 장막 안에 있을 동안 일깨워 줌으로써 여러분을 분발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대로 나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하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욱 힘써서 내가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께서 오시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엄을 목격한 사람들로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고 계셨을 때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신원자가 말한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여러분은 날이 밝고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람 자신의 견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께 이끌려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장 그러나 전에 백성 가운데 거짓 신언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파멸시킬 이단들을 몰래 끌어들이고
더욱이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인을 부인하여 급박한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탕을 따를 것이며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욕을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탐욕을 품고서 지어낸 말로 여러분에게 이득을 취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멸망도 속히 닥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타르타루스에 던지시어 어두운 구덩이에 내버려 두심으로써 심판 때까지 갇혀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옛 세상을 아끼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을 홍수로 잠기게 하실 때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셔서 그 2 도시를 멸망시키시어 잿더미가 되게 하심으로써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려 하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불법적인 사람들의 음란한 생활 방식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롯을 구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로운 사람은 그들 가운데 정착하여 살면서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날마다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들을 시련에서 구출하시고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의 날까지 형벌 아래 두시는 방법을 아십니다. 특별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살고 지배 권위를 무시하는 이들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방자하여 위험 있는 이들을 욕하면서 떨지도 않습니다. 천사들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판단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마치 잡혀서 멸망당하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패하게 하다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의 대가로 불의를 당하고 대낮에 즐기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낙으로 여기며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하는 동안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즐기니 그들은 점이며 흠입니다. 그들은 음욕이 가득한 눈으로 죄 짓는 것을 멈추지 않고 경고하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하며 마음을 탐욕으로 채우는 데 익숙하니 그들은 저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발람은 불의의 대가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범법에 대하여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을 하여 그 신원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며 폭풍에 밀려다니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황된 말을 크게 부풀리고 잘못된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서 겨우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육체의 방탕한 정욕으로 유혹하며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신들은 부패의 노예들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그것들에 얽매여 정복된다면 그들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 나서 그들에게 전해진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알지 못하였던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돌아가 먹고 돼지는 씻겨주어도 다시 진창 속에서 뒹군다 라고 하는 속담이 참으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3장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것은 두 편지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서 거룩한 신원자들이 이전에 했던 말과 여러분의 사도들이 전해준 주님이시오 구주이신 분의 명령을 기억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면서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며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된 처음과 똑같이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을 통해 탄탄해졌으나 홍수가 나서 그때의 세상이 물로 멸망하였다는 것을 일부러 모르는 척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하늘들과 땅은 불살라질 때까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받아 멸망되는 날까지 보존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모르는 척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속을 더디게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도록 여러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들은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뜨거운 열에 타서 풀어지며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타버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방식으로 생활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재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 때문에 하늘들은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고 원소들은 뜨거운 열에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고대하고 있으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서 주님께 발견되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구원의 기회로 여기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 또한 자기가 받은 지혜에 따라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들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무식하고 경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의 다른 부분을 잘못 풀이한 것처럼 그 부분도 잘못 풀이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미리 알았으니 불법자들의 오류에 휩쓸려 자신의 견고한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은 오직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의 날까지 그분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